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즐겁게 감당한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 1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서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또 이웃에게 전했고 그렇게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이었었죠.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찾아간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전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가 너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서 보게 하라고 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주님께서 예수님이 너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서 보게 하라고 했다. 이 말만 전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을 맡긴 사람을 성경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공식적인 임무를 받아서 파견된 사절, 그러니까 왕이 보내는 사절 혹은 주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나 대신 주인 대신 하라라고 임무를 맡긴 사람, 특사 이런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는 사도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이 전하고 가르치던 구원의 길과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길이 약간 뉘앙스가
의미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서론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할례 받은 유대민족밖에는 없다.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는 그런 할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할례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진짜 믿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 중심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율법이나 어떤 할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 역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매도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 나는 사도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거듭남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